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무사히 돌아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과 여러 가지 후원 덕에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택입니다.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뒤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뤄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눠가고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스러운 모습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마득지 않는 그런 말씀을, 아니 요렇게 예쁜 아이들, 우리 전부 다 딸이네. 우리 예쁜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싫으세요? 그렇죠? 여기에 안 와 있지만 또 장차 교회 가운데로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그렇죠? 싫은가 보네. 내키지 않으시면 안 해도 돼요. 제가 대신 다 할게요. 그 대신 복도 제가 다 받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참 많이 와닿고 또 실제적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구나 다 많은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시험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나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고 혼동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 그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그 언어적 그 의미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신약 헬라 성경 본문에 시험이라고 그 해석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이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상황과 형편에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달리 번역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테스트, 그 다음에 try, 아니면 prove, 이런 뜻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즉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또는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무언가에 어려움을 겪는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반면에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 부정적인 목적에서 쓰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tempt라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유혹이라는 단어, 이걸로 해석해요. 자, 그러면 누군가를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까?
라고 하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또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시험하실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 방법과 형태를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테스트라는 의미로 혹은 트라이얼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주로 템트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주로 사람이 주어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단이 주어가 되면 이건 템트라는 영어로 쓰이고,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시험한다 할 때는 테스트라는 의미나 아니면 트라이얼이라는 이 단어로, 그러니까 테스트, 시험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나 아니면 시련이란 그런 의미로 이해되기도 해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헬라어 페이라스몬이라는 이 단어가 테스트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템트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테스트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트라이얼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템테이션에 해당될까요? 여기서는 유혹, 템테이션에 해당돼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죄를 저지르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 가운데 가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법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대접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유혹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비인격적 행위예요. 그 자체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고 보리로 넘어뜨리고 악에 빠뜨리는 거죠.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짓말하는 거나 유혹하거나 아니면 짐짓 그런 채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거나,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약속을 어기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요. 자,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그래서 주로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 그리고 사탄이 주어로 쓰일 때 이게 유혹이라는 단어가 그 페이라스몬이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할까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다 알죠. 대부분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자기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안에 욕심이 없다면 유혹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욕심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유혹하지도 않죠. 사기를 치고 당하는 거는 보통 다 사람이 겪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주어로 쓰일 때도 페이라스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유혹으로 번역이 돼요. 사탄은 그 근본이 속이는 자, 방해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여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쓰인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헬라 단어도 유혹이라고 번역이 돼요. 에덴에서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혹에 해당돼요. 정리하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테스트, 그 다음에 트라이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템테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고 또 시련을 겪고 또 유혹을 당하기도 해요. 그 세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다면 테스트와 트라이얼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테스트를 보면은 하나님은 드물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예요. 이것이 바로 테스트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죠.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단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 피조세계에 흘러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전히 이 피조세계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베푸신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나라에 합당한 신뢰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늘 그와 함께 하세요. 여러 가지 사건과 일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또한 그와 같이 될 자들을 이어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그 첫사람으로 이제 세우신 거죠.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백성 삼으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자의 조상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일대를 두루두루 다녔고 그의 걸음걸음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더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일생 동안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그 믿음을, 신뢰를 쌓아갔어요. 누가 누구한테 쌓아갔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신뢰를 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어기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사실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된 약속이 다 거짓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테스트였어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데, 뭘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계속 묻게 하심으로써,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과정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테스트의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매일 어쩌면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하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듭된 불순종과 원망과 우상 숭배와 반역을 일삼았고,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고, 결국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순종의 나라, 믿음의 나라이고 순종의 나라예요. 신뢰의 나라예요. 무엇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나라, 순종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계속 쌓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쌓으신 그 신뢰에 맞게 마땅히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줘야, 그렇죠? 신뢰를, 순종을 보여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뭘까요? 괴로움이고 시련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루하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어렵고 결핍되어 있는데,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괴로움이었죠. 그 시험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테스트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우리 앞에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과 물질과 내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 테스트를 받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건지, 내 감정과 분노에 따라서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를 저주할 것인지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묵혀서 내 묵은 감정으로 여전히 그에 대한 악감정을 계속 쌓아두고 있을 건지 정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테스트를 일단 통과한 것이 돼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은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배우는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고 나보다 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남보다 낮아지고 겸손히 섬길 거냐,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지나칠 거냐, 아니면 더욱 적극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가 가진 것마저, 작은 것마저로 내가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 거냐, 선택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를 받게 돼요. 그때 순종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다면 그 시험은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당신의 몸과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을 알게 되고 더욱 주님을 닮은 헌신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 거룩해질 것이고,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서로 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날들을 고대할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뵙기를 고대할 것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기를 기꺼이 여기는 내 형제 자매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머지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을 이 하루를 기다리고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형제 자매들 뵙기를 원했었죠? 예라고 좀 대답해 주세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서로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다른 예를 들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언제나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 그 유혹들이 사실은 밀려오죠. 바쁜 일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번거롭고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다른 취미나 여행 등으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주의를 지킴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배에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 본 적 있으세요? 나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데려와 좀 보세요. 한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안에서 내 몸과 영혼의 안식을 얻으며 예배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또한 나에게 놀라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어 채우시고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들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질시와 그리고 따돌림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나일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과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새롭게 은혜를 얻어서 영적 능력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얻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테스트하시는 일들은 드물지만 이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말들은 사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테스트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여부가 우리에게 테스트가 될 수 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보다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늘 베푸신 귀하신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살펴야 되는 것은 트라이얼이에요. 그건 이제 테스트와는 달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련, 고난,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로 인해서 시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 영어 성경에서는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은 나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나 박해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겪는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겪는 시련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생애적인 어려움들을 겪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죄인 취급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이 전혀 타당하지 못했고, 나중에 욥이 옳았음을 나중에 욥기 40장, 41장, 42장에서 이제 증명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처한 이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 욕심 때문에 빚을 내서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원청업체가 도탄을 해서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다가 결국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하청업체의 사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겪는 걸 막아주지 않으실까?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었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나름대로 하나님도 잘 믿고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히 내가 내 기업체를 운영했는데 내가 왜 이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가? 라는 의구심 혹은 반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을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 부분들을, 그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시련 역시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란 얘기죠.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이 어려움들을 막아주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벌써 여러 번 어려워졌을 거예요. 뒤집혔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어려움을 쉬 지나게 해주셨다라는 간증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듣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시련은 고스란히 겪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일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우리의 마음,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련을 막아주는, 우리 당장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시련을 겪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드려요. 젊은 청년들의 인생이 너무 평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어야 돼요. 뭐 논란도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김난도 시인이 그런 얘기했다. 실컷 얻어맞기도 했는데 때때로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평탄한 인생이 청년들에겐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실패도 경험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도 당해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봐야 건강하고 성숙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그러하죠. 그러니 혹시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가라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래요. 졸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래요. 청년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회복하느냐가 문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그 시련을 어떻게 당하느냐, 어떻게 실패하느냐, 어떻게 아프냐,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와 그가 지신 십자가가 있으면 돼요. 젊은이들이 시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꺾인 무릎을 펴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닮을 수 있고,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10번 실패하고 100번 넘어져도 좋은 거예요.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복이죠. 반드시 그 길 끝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와 영광과 자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곳에 있는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 세대가 그 본보기일 거예요. 엄청난 그 고난을 겪은 후에 괄목할 만한 신앙의 성장은 이룬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장년들 혹은 노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 중에는 나름대로 신앙의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겪어온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 번 실패와 좌절들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특별히 장년들 그리고 노년 세대는 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청년 세대들은 저희 장년들 세대를 보시고, 또 노년들 세대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감당하실 만한 시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곳을 주셨고 이길 힘을 주셨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됐고 알 수 있게 됐고 예수 닮기를 소망하게 됐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온갖 죄를 도려내시고 그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생에서 수많은 시련들을 겪지 않았다면,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들 어떻게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러 아픔을 겪고 시련을 얻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 욕심에 이끌린 것도 아니고 내 이름만 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이 있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현실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에 살면 천당을 굳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분당에 살면 천당을 잊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현실의 형편과 그 환경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우리가 현실 너머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잠깐 있다가는 이 70년, 80년 혹은 90년의 시간들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매몰되어 살아갈까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련의 계획과 목적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소스라치게 놀라고 펄쩍펄쩍 뛸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이 나중에 깨닫고 고백한 말을 기억하세요. 욥이 딱 그 모양이었잖아요.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그러다가 욥기 4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현실을 넘어선 영적 실제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 욥처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시련들 속에서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련들이 수월하게 넘어가십시오가 아니고 이 시련들 속에서 나를 살리만 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영적 실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절절히 깨우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서 물질과 건강과 형통함으로 풍성하게 주어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괴물처럼 변해 있을 거예요. 살면서 겪은 시련이 오히려 여러분을 겸손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을 줄 아는 품 넓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만나는 신앙의 영웅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넉넉하게 덮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 걸음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금방 답이 나오죠. 내가 그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코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람을 보듬을 수 없게 돼요. 물론 일반 사람들도 넉넉한 마음들, 너그러운 마음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으니 어려웠으니 누군가를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다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어떻게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사 나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들로 교회를, 이웃을, 그리고 가정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자세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죄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자원으로 넉넉하게 이겨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이거는 시련이 없는 것보다 더한 복이죠. 여러분이 한두 가지 더 염두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6번째 이 청혼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이 청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신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되고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되는 것이 6번째 청혼을 가르치신 주님의 의도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분이 우리가 되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6번째 청혼을 가르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시련 중에 주님께 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내가 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그 힘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주의 공동체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람과 같이 나를 이 세상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가정 앞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넉넉하고 훌륭하고 또 지혜롭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을 넘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시련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그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 알고 마땅히 감사하시길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또한 울며 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우리의 어려움들, 그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기 위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가까이
가깝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이 시련들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아뢰며,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6번째 청원이 가르치신 그 의미와 그 복된 그 뜻을 알게 하시니,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01장 찬송합니다. 401장입니다.